웩이라는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위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은 그 아우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갔다가 가자마자 죽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죠. He is no fool. 그는 바보가 아니다. Who gives. 무엇을 주는 사람. What he cannot keep.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뭘 얻기 위해?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자기가 잃을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또 한 명 말씀을 드릴까요? 그는 1913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1913년에 카이로에서 죽었어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1905년에 예일대학교에 들어갑니다. 1909년에 예일대학을 졸업해서 그가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헌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1913년에 카이로에서 뇌막염에 걸리면서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성경책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이런 아들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첫째, 어떤 메모? No reserve, 남김없이. 그때 남김없이는 그가 선교에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유산을 포기했어야 할 때, 그때 no reserve, 남김없이. 그리고 또 메모가 발견됩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때 후퇴 없이는 무슨 뜻인가? 그의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면 다시는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할 거야.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No retreat.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얼마 전에 그가 이렇게 씁니다. No regrets, 후회 없이. 당시 1913년이면 굉장히 100여 년 전이고 그가 그렇게 죽은 후에 자기 유산 100만 불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우리 앞을 살아갔던 몇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일생을 다룬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가슴을 두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 주님을 열애하십시오. 주님을 열애하십시오. 우리 앞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나뉘지 않은 마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는 현실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들은 복음 앞에 섰을 때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치자. 그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 올 수 있는가? 인간도 왕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저 말구 위에 누인 그 갓난 아기로 어떻게 한 여인의 보살핌을 받는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인간이 되어 왔다고 치자. 그가 그렇게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사시고 피곤하고 우리처럼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번민하고 하는 그 삶을 그가 우리와 똑같이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 저 나사렛 이단을 그가 어떻게 해요? 다 발본색원하려고 말이죠. 공문을 얻어가지고 그가
자기 예루살렘 있는 것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 동의했잖아요. 자기도 나중에 신앙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동의했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 다메섹 저 이방 땅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이단을 발본색원하려고 가던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조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는 사형리,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와 같은 나이스하고 그렇게 잘 설명이 되는 기분 좋은 설득이 아니었어요.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현실에 압도당한 거예요. 복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복음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써요?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게 foolish, folly,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인 건 내가 잘한다. 그러나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내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니까. 원래 복음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현실에 부딪히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 제대로 부딪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그 복음은 그렇게 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은 전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은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습 가운데서 그 복음의 충격적인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복음의 충격적인 아름다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 앞에 맞닥뜨리도록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겠네. 이거 말로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쉽게 말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겠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음을 우리 진짜 제대로 아는가 하는 거죠. 그 복음에 부딪혔던 이 사도들은 말이죠, 오늘 자기들에게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판결을 받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돌아왔어요. 오늘 처음 읽은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라는 뭐예요? 선고,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이게 굿뉴스는 아니죠, 그죠? 이런 현실을 들고, 이런 문제를 들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교회에게로 갑니다. 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여러분이 제일 어렵고, 제일 막막하고, 제일 어딘가 정말 상처받아서 갈 데 없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힘든 무거운 소식이 있을 때 바로 그 첫 번째로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소원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하연이란 노래 어디 있어요? 누군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빈자리와 같은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내 삶이 그렇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너무 굳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게 얘기할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였으면, 나일 수 있다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나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상하고,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게 가들리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엄숙하고 이게 경건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거룩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항상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갔을 때, 그 가정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인가 갔을 때 뭐라 그랬을 때 예수님 나중에 딱 그러시잖아요. 야, 너는 나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뭐다? 예수님 오시면 발 씻을 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왔을 때 예수님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지.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경건하게 딱 들어와서 음악이 쫙, 우리 이렇게 영어로 된 음악 쫙 이렇게 찬송가 흐르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묵상하고, 이게 경건하고 이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 어떻게, 예수님 이게 발 닦아드렸을 거 아니에요? 시원하다. 예수님 오늘 힘드셨나 봐요. 발에 먼지가 많이 꼈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 교제와 그 떡을 땜과 그게 경건한 거라니까요. 여기 모여가지고 옆 사람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묵상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그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 동의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래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들은 그들이 오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가 달라졌다예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났을 때 나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앞에 보면 2장에도 보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18장 19장에 보면 한 마음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마음이 되는 건 쉬워요. 내 원수의 적은 내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마음 되잖아요. 어떻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고양이와 개 같은 사이인데 그들이 하나 되잖아요. 누굴 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이렇게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집단 사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한 마음 되는 거가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프레임, 기도의 틀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기도는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이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 이렇게 우리 같이 저하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라는 이게 처음에 여기 24절에 나오는 대주제여,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하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보카티브라 그래요. 하나님, Sovereign Lord,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여 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상황은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Sovereign Lord,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말이, 우리 말은 너무 이렇게 확 압축이 돼서 번역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살려 넣어야 돼요. 여기에 대주제여,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게 빠져 있어요.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이 상황이 있으려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걸 만드신 분입니다. 첫 번째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통치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전체. 그 다음에 25절, 26절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다를 가르쳐 주는 게 24절부터 26절이에요. 근데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두 번째 25절에서 26절은 뭐냐면 당신은 이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첫째 뭐요? 당신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둘째 뭐요? 당신 이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이거예요. 다시, 당신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당신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어떻게 말씀을 했냐고 봤더니 주의 종, 당신이 택하신 종,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시편 2편을 인용한 건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2절이 두 개의 절이 이게 인용이 됐지만 사실은 시편을 인용할 때는 그 시편 전체를 다 인용하는 거예요. 4절쯤에 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그가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웠는데 말이에요. 그 열방, 이게 그 제왕 시편인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비웃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조그맸어요. 그 주변에 아수르, 무슨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이 아들을 왕을 세우신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웃으신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고백을 하는데 27절, 28절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잘 읽어봐야 돼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거 참 아무튼 힘들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펜 가지면 따라가세요. 과연이 첫 번째예요. 원래 원문 순서가 과연, 진짜, truly.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과연
이성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돼. 과연 이성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이때 종은 아들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항해서 거슬러서, 세 번째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해서 그들이 이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걸 뜻해요?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생명의 창조주인 주님을 죽였어요.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뭡니까? 라고 제자들 당황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깨달아요? 아하, 이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기도의 첫 부분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시편 2편에 그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게 뭐다? 기도의 프레임이에요. 이게 기도의 틀이에요. 이 틀을 모르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사실과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청해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이게 먼저, 여러분, 이거는 지금 되어진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말씀하셨고, 창조하셨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게 요약됐어요.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다룰 때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현실을 기억해야 돼.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담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직접 부탁하는 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어떻게? 읽어보세요. 굽어보시옵고. 이제 여기 첫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그들이 위협하는 걸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께 봐주세요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봐주세요. 그들이 위협하는 거 제자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마라 라고 그들이 결정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정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여러분,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우리 현실 가운데 저는 얼굴이 이렇게 훤하게 태어났냐고요. 요즘은 요즘은 깎기도 하지만 이거 안 돼요. 제가 왜 안씨로 태어났냐고요. 결정된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게 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버거움이 되고 내 삶에 위협이 되고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건 되게 두 가지예요. 바보든지 교만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지. 하나님 봐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봐주세요 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의사가 될 때 진리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약 처방을 겁이 나니까 얼떨결에 저 혼자 약 처방을 했어요. 근데 약 처방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차직을 찾아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교수님께 토요일 날 주말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일에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약 처방을 했는데 잘못했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직사게 혼났어요. 직사게 혼났는데 내가 잘못한 건 뭘 잘못했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사게 혼난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고아야?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네가 그 상황을 내게 얘기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건데, 너 왜, 이게 뭐냐면 선생님 마치 내가 아버지처럼 너를 지켜주고 너를 가르쳐 줄 건데 너 왜 나를 무시해? 너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 제가 직사게 혼난 건 그게, 너 애비 없는 자식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여러분 해결책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위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협함을 봐주세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왜 고민하냐고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 하면, 그 다음에 봐주세요, 다음에 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문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어요. 왜 이거 빼놨는지 몰라. 여기서 종들로 앞에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 앞에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뭐다? 현실이지, 현실. 그죠? 근데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해야 될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30절이 말이죠. 우리 한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이렇게 선교사들 영성 수련회 가면, 우리 약간 카리스마틱했어요. 영성 수련회 가면 이렇게 막 손 얹고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 어떤 선교사 하나는 고집이 세니까 거기도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쓱 되면, 그거 쓰러지는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쓱 되면 이렇게 쓰러져 주기도 해요. 그 한 번은 그거 임파테이션 한다 그래가지고 은사 나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니까, 나랑 같이 일했던 아주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신 선생님인데, 그분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쓱 대니까 아내가 쫙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왜 넘어지냐 이거야. 왜 넘어지냐 이거야. 근데 말이죠,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선배 선교사는 이게 되면 그냥 팍팍 쓰러져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읽을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게 괴롭잖아요. 괴로워. 이게 내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게 병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세이셔널리스트들은 하나님께서 이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 성령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나 그 은사는 중지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 왜 그랬나 모르겠지만 중요한 단어가 여기 빠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당신의 손을 내밀어,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당신의라는 그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부담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기도해?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까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권능이 다른 단어로 보면 헬라 손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과 뜻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 야, 정말 이거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귀신 이렇게 내쫓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너 바알세불하고 한페렌둥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가르쳐 주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혹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또 시편에 보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신다는 것처럼 우리하고 밀접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손으로 이리 와! 하고 잡아주시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상황을 하나님 보셨죠? 보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저희 그 말씀 주신 말씀대로 선포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당신의 손을 내미시사 펼치시사 이 상황이 당신의 말씀대로 바뀌는 역사,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는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우리 능력,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능력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이게 손을 내밀어 할 때 이 손이 내 손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야하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게 이렇게 자꾸 제한된.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뭘 분명히 알았어요? 현실을 분명히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현실이 기도의 템플릿이에요. 기도의 틀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여러분 저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저 이라크와 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능력 바깥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손 펼치실 때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겠죠. 이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빌기를 마침에 성령이 충만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동했다 그랬어요.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것을 진동하게 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혹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출애굽기에 하나님 19장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할 때 이 시내산이 막 흔들리는데 이게 violently shaken, 막 격동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시작할 때 시티 스터디 얘기를 했고 짐 엘리엇 얘기를 했고 또 누구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하고 또 윌리엄 보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왜 뒤집어졌을까? 그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었을까? 이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나를 다시 빚으셨고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그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데, 그 엄청난 크기로 내 인생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이 고인 물에 자갈돌이 하나만 떨어져도 이 웨이브가 생기는데 말이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인지도 몰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이죠,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지.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 이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거기에 진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손으로 그 현실을 뒤집을 때 진동이 왜 안 일어나겠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붙잡고 있었던 거 있다면 그 바보 같은 짓, 멍청한 짓, 교만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음 day 이 상황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펼쳐주셔서 이 죽어갔던 것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되지 않을 것이 변화되는 역사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은 말이죠, 복음은 우리를 세차게 밀어칠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안 들은 것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하늘의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게 오실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향하여 그 목숨을 주실 수 있냐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해야, 우리가 진짜 변해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난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향해 담대히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저희가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이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시옵시고,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이 사회와 이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의 안타까움을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로 주께서 주신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손을 펼쳐 주시오. 하나님, 주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자가 죽어가던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랬으면 참 좋겠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막연한 기대와 희망 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이젠 지쳤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 구체적인 현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후로는 이방인들처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말씀대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조용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믿지 못했던 죄악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다 고백하고, 이간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니 이미 와 계신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의 감정이 격동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 이제부터 사도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 주의 말씀 기다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의 손이 빚어가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